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LA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면 가끔 만나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벌새입니다. 벌새 보셨죠? 네, 벌새는 꿀을 찾아먹는 아주 조그만 5cm 정도, 이 부리부터 꼬리까지 5cm 정도 아주 작은 새. 종류마다 좀 더 작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는 그런 작은 새인데, 이제 벌처럼 긴 부리로 꿀을 찾아먹는 새이기 때문에 벌새다,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1초에 날개짓을 약 80번에서 90번까지 하기 때문에 벌새는 보통 새는 날개짓하면 쭉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1초에 막 80에서 90번 날개짓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처럼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개짓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꽃에게 부리를 꽂고 꿀을 이렇게 빼먹죠. 근데 벌새 성격 하나가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날카롭고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멕시코 근방에 있는 아즈텍 옛날 원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즈텍 원주민은 굉장히 날카롭고 난폭한 그런 원주민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벌새가 된다, 그런 말이 있대. 그만큼 벌새 성격이 날카롭고 또 남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새래요. 작은 벌새 한 마리가 참나무에 매달아 놓은 먹이통에서 먹이를 먹으려고 날아와서 이제 먹는데, 그때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벌새 한 마리가 먹이를 먹으려고 이제 날아왔어요. 근데 가끔 보면 여기 LA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벌새에게 먹이를 주고 또 물도 갖다 놓고, 그래 뜰에 나무가 있으면 그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쁜 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제. 그런데 한 마리가 이제 참나무에 매달은 먹이통에 먹이를 먹으려고 날아왔는데, 그때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벌새 한 마리가 이제 날개치면서 먹으려고 날아왔는데, 먼저 와 있던 벌새가 막 날카롭게 소리 지르면서 두 번째 오는 새를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먹이통에는 두 마리가 먹어도 충분한 먹이가 있는데, 이제 혼자 다 먹겠다고 첫째가 둘째를 쫓아버린 것이죠. 벌새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 자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갖는 태도도 좀 벌새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는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도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 세계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모자라지 않게 먹도록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을 이 지구촌에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막 남고 어떤 나라는 모자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촌에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녁에 배고파서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당신의 자녀들이 다 함께 먹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은 햇볕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빵과 물고기를 내놓는다면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을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을에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빵과 물고기 어린아이가 내놨는데 엄마 아빠가 싸준 그 도시락일 텐데 나 배고파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놓지 않았더라면 5,000명이 먹을 길이 없죠. 근데 내놓았기 때문에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 부스러기가 남았죠. 오늘 잠언 28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풍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리고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못본체 하는 자 저주가 크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또 돕는 자가 오히려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풍족해진다는 이유는 도리어 부유해진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내가 줬는데 오히려 풍족해지는 건 우리 사람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줘버렸는데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풍족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버릇떡 5개 물고기를 줘버려서 빈손이 됐는데 오히려 5,000명이 먹은 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비밀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주어서 비어있는데 풍족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거 다 경험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도움을 줬다 그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손자 손녀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 그러면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얼른 전화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들고 가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저희 자녀들이 이제 선교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만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공항에서 이렇게 영접해 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집도 얻는 데 도와주고 1년간 여기 공부하러 왔었으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침대도 하나 이렇게 갖다 주고 식탁도 하나 준비해 주고. 근데 선교지에 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죠? 친구라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항에서 픽업하고 집 얻어주고 1년 동안 공부하려고 뭐 식탁 그리고 뭐 침대 그런 걸 준비해 주니까 평생 못 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돌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세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돌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마음에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했어. 뭐 그릇에 물건 담으려면 그냥 담으면 빈 공간이 생긴데 막 흔들어 대면 빈 공간이 다 채워져 가지고 꽉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무 많아 가지고 주리라가 아니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생애 속에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나고. 어디에서 이렇게 되느냐. 친구와 친구에게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건강을 보호하실 수도 있고 직장이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튼튼하게 또 이 사회에 참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노년이 평안하게 하실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복이 천대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오늘 했으니까 내일 이번 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평생 해버리는 거예요. 평생. 우리 하나님도 이게 뭐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거 아니에요. 시험하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아들이죠. 백세에 난 아들이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의 목숨 내놓을 수가 없는데 너 하나님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내 아들을 더 사랑하냐?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이삭 하나를 통해서 막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수없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일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돌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웃과 가난한 나라, 선거지 정성껏 평생 돕는 것,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4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재물, 실제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죠. 그렇죠? 잠시.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죠.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따로 있어요. 단지 관리할 뿐이에요. 우리를 청지기, 매니저로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라면 드려야 되고,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야 되고. 왜? 매니저니까. 주인이 계산하자고 하면 계산해야 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것, 그렇게 할 땐 그거 아닌데 네 몸조차도, 네 생명조차도 내 거 아니다. 자녀? 그건 내 거지. 내가 내게 맡겨놓은 자녀지 네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생명조차도.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가난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옷을 많이 해줬는지. 옛날에 지금 재봉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옷 한 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바느질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옷 벗겨가는 거였어요. 옷 만드는 게 힘든 거니까. 네, 다비다 이 도르가 여성은 막 가난한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성경에 아예 기록해놔버렸어요. 이름을, 별명까지 기록해놨어요. 다비다 곧 도르가라. 그리고 그 구제가 상달됐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병들어 죽으니까 막 베드로가 옆에 도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바로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것 하나님이 기어가지고 천사를 불러서 그 가정 다 구원시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가정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가정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복받는, 갚아주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잖아요. 갚아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가난한 자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짧은 인생 동안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또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옆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창문 조금이라도 열고 준비했다가 얼마라도 조금씩 주는 하루.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지나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주셨으면 오늘 뭔가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 시킬 일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날 행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 내일 주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또 그날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에게 성령 충만, 우리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우울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목장과 EM과 모든 교회 부서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